불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말 한마디를 붙여도 어긋나고 정확한 설명이나 수없는 묘사가 다 진리를 오히려 가리고 어지럽히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 본래의 마음이고 그 본래의 마음에 대해서 말로도 설명할 수 없고 모양도 없는 그것을 그려 보일 수도 없고 잡으려 해도 잡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은 형상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말을 통하지 않으면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언사를 빌어서 진리를 살해야 하고 또 부처님이 본래의 마음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중생의 이 무지를 제해서 삼계 윤회에서 건지기 위해서 몸을 놔둬 우리에게 법을 그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내가 설한 진리는 이 세상에 땅만큼 진리가 많다면 그 중에 손톱 끝에 끼어있는 때만큼이다. 또 이 세상에 온 나무에 나뭇잎만큼 많은 거라면 한 움큼 이파리를 따서 손에 쥔 만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도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말 없는 자리에 진리는 있지만 말로 낱낱이 설하기로 하면 끝이 없어서 8만 장계로도 부족할 것이고 또 중생의 근기에 응해서 한량없는 자비로 응호하자면 이 끝없는 중생의 업습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또 그 수많은 방편을 빌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고 개합하는 일은 사실은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고 시간도 필요하지 않은 일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이 처지에서 성불이라고 하는 까마득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방편을 다 빌어서 또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절 한번 하고 부처님 이름 한번 부르고 부처님 한번 뵙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퇴보업담에서 부처님의 근본적인 교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왔지만 그것은 제 나름대로 바라본 제 나름대로 제 말로 해설한 아주 작은 작고 미미한 그런 한 표현에 지나지 않고 그 본래의 불법은 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조금씩 닦아나가면서 여러분 안에 구현해야 될 그 무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도량에 오는 것, 또 법당에 참배 한번 하는 것, 또 도반을 만나고 스님을 만나서 불법에 대해서 법담을 하고 듣고 또 주위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설해주고 하는 일들이 다 아주 소중한 불사이고 또 시간을 떠나서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이미 다 그대로 온전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고 또 그대로가 다 부처님 존재의 드러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불문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절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고 또 법당에 참배하거나 예불을 따라서 하거나 스님들을 뵙거나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씩 그런 길도 안내해드리면서 또 불교 공부를 심화시켜 가려고 합니다. 예불은 부처님을 예경한다는 말입니다. 부처님은 불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아마 서가모니 부처님만을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숭배하는 신들 가운데 한 분이거나 혹은 신 대신 숭배하는 그런 한 인간일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마음으로 예불하기보다는 참 부처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들의 진심, 참마음, 본래 내 모습, 내 마음 바탕이다.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이 진정한 예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처님이 저기 계시고 내가 그 부처님 밑에서 나를 던져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절하는 것이고 내가 나에게 귀의하는 것이고 내 왔던 고향으로 내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불이고 그 예불하는 마음도 훨씬 더 경건하고 깊어서 그 불법의 본질에 가닿게 하는 소중한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이 원래 모습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습을 빌어서 모셔놓고 거기 절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우리 이 육신을 나라고 착각하고 또 이 세상에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역시 부처님도 모습을 빌어서 불상을 모셔두고 거기 절하는 것이 훨씬 그 의식을 심도 있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만약에 부처님을 뵙는다면 그 누구라고 해도 그 깊은 자비심과 또 진정한 지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 귀의하는 마음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설법을 여러 가지로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상호설법이에요. 당신 존재의 모습으로 그대로 법을 설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래 참마음, 그 비로자나 진신에서 몸을 놔두신 화신의 부처님이라고 본다면 그 부처님의 존재 자체, 모습 자체가 진리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하나도 흠이 없고 그대로 완전 무결한 모습이에요. 그것이 30 이상 80종으로 묘사가 되죠. 몸에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과 범부와 다른 특징이 있는데 정수리가 6개가 이렇게 솟아있고 또 귀가 어깨에 내려올 정도로 길고 목에 3개의 주름이 가 있고 백호에 털이 말려서 자라고 머리카락이 둥글게 다 오른쪽으로 말려서 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큰 특징이 32가지가 있고 또 세세한 특징도 80가지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보고 누구나 다 진실한 귀의심을 내고 했는데 아마 우리도 불교 공부를 내해가고 부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업하게 되면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을 한번 배웠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장 높은 최상승의 선을 마하가섭에게 전하셨는데, 그 마하가섭은 또 아난존자에게 전하고, 아난존자는 상나화수라는 제자에게 전하고, 상나화수는 우바국다라는 제자에게 전하셨어요. 부처님의 법등이 이렇게 쭉 인도에서 28번째 달마스님에게 이르기까지 전해 내려왔죠. 그런데 그 5번째 조사이셨던 우바국다 존자는 생전에 부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스승인 상나와수 존자는 아주 어릴 때 출가해서 부처님을 뵌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바국다 존자는 언제나 정말 살아계신 부처님을 한번 뵙지 못했던 것이 한스러웠고, 정말 그렇게 한번 뵙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오래도록 있었나 봐요. 심지어는 도를 이루고 난 뒤에도. 그런데 그 우바국다 존자가 하루는 숲속에서 좌선을 하시다가 깊은 산매에 드셨는데, 그 산매에 드는 순간 저 천상에서 타와자제천, 욕계의 6번째 천의 이름이 타와자제천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마왕이라고 합니다. 타와자제천은 욕계의 제일 위쪽 천상의 이름이고, 욕계 이하의 중생들이 다 자기 권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누군가가 마음을 고요히 맑혀서 선정에 들거나 해탈하려고 하면 그 마왕의 궁전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자기 존재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고, 그래서 꼭 가서 시험을 해요. 다시 말하면 수행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 마군이라고 하고, 그런 마군을 이끄는 왕이 타와자제천인 거예요. 근데 그 타와자제천이 우바국다 존자가 선정에 드신 걸 보고 땅에 내려와서 어떻게 선정해서 깨어나게 할까 하고 가진 신통을 부려봤는데 아무것도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술이 나서 여기저기 찾다가 보니까 개 죽은 시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에서 뼈다귀들을 모아다가 그걸 엮어서 관을 만든 다음에 그 관을 선정에 들어 계시는 우바국다 존자의 머리에 씌워놨습니다. 존자가 그래도 깨어나지 않으니까 마왕이 이제 물러나서 마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궁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온 궁전 안에 그 개 썩은 냄새가 가득 차서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바로 위에 천상은 범천이잖아요. 그래서 범천에 가서 부탁을 했어요. 이래저래 해서 궁전에 나갔다가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도대체 들어갈 수가 없다고, 좋은 수가 없겠느냐고 하니까 범천이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무슨 짓을 했느냐고 하니까 이제 여차저차 했다고 하니까 대수행인에게, 부처님의 제자에게 그런 짓을 했으니 어찌 과보가 없겠느냐고, 나로서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시 땅에 내려가서 그 존자께 직접 참회를 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마왕이 부랴부랴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존자가 선정에서 깨어나기를 기다립니다. 한참 만에 이제 깨어나시니까 마왕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회를 드렸어요. 제가 여차저차해서 너무나 경솔하고 씻기 어려운 그런 짓을 했다고 참회를 받아주십사고 하니까 존자가 자비로운 미소로 그 참회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럼 청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전에 한 번도 부처님을 배운 적이 없어서 정말 뵙고 싶은 마음을
평생토록 지니고 살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 마왕이 부처님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 앞에서 부처님으로 변해서 한 번만 그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왕이 좋다고,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조건을 붙였어요. 내가 부처님으로 변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을 하시면은 제가 복이 감해져서 수명이 짧아져서 오랫동안 천신으로 있을 수 없으니까 절대 절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신다면 제가 변해서 보여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받고 나서 마왕이 몸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으로 이제 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더니 우바국다 존자가 너무나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만 절을 하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마왕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쳤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습으로 모든 3계의 중생을 다 섭수하고 교화하고 마음 안에 업장을 녹여주시고 하는 그런 힘이 있으셨어요. 그야말로 스승 중에 스승이고 만 백성이 다, 일체 중생이 다 귀의할 수 있는 그런 귀의처이셨죠. 그런 부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배울 수가 없으니까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이 이렇게 생기셨다더라, 30 이상 80종가 이렇게 되셨었다더라 하는 그런 옛 기록이나 이야기를 이렇게 모습으로 만들어서 두고 우리가 거기에 귀의하는 거예요. 거기에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수행을 많이 했고 이 마음이 그대로 부처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등상,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소홀히 하면은 안 돼요. 우리가 저 부처님과 똑같이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인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맑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따뜻해지고 해야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의 마음이 닦여간다는 일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오히려 깨달음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고 뭘로 깨닫고 보면은 뭐 닦는다는 일이나 성불한다는 일이나 이런 것도 다 꿈속의 일이라고도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내 업을 다 녹여내서 완전한 그런 청정에 이르고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다 갖추게 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닦음이 또 필요한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한 청정과 대지에 이르신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은 아무리 수행이 높아져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불을 하루에 한 번 정도라도 아니면 3번 이렇게 모시는 것은 정말 좋은 어찌 보면 불자로서 필수적인 그런 수행의 길이에요. 이 예불문을 잘 보시면은 아침에는 선창자가 다계를 그러니까 차를 올리면서 하는 개송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칠정례를 하고 저녁 예불에서는 5분 향계를 하고 나서 또 대중이 다 같이 칠정례를 합니다. 다계라는 것은 아침에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리고 차 대신 혹은 맑은 물을 청수를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불을 올리는 것이고 5분 향계라는 것은 향을 사르고 나서 이제 예불을 모시는 건데 부처님의 그 참 마음에서 나는 5가지 향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5가지 향이 나에게서 또 내 마음이 닦여져서 마침내 바라기를 발언하면서 예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칠정리라는 것은 우리가 3귀, 3군데에 귀의하잖아요. 불법승 3보에 귀의하잖아요. 내 3업을 바쳐서 귀의하고, 그런데 불법승 3보지만 그것을 조금 더 나누어서 우리 본사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시방 3세의 모든 부처님께 하고, 또 시방 3세의 법보님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보좌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시는 대보살님들께 하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 해동의 한국 땅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그런 스승들께, 선지식들께 절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보에게 절하는 이 칠정례로 예불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조금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뜻을 새겨보도록 할게요. 맨 앞에 보면 다계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아금 청정수 변위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에납수 원수에납수 자비에납수. 아금 청정수가 지금 청정한 물을, 그 말이죠. 청정한 물, 새벽 샘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이제 부처님께 바치면서 이 개송을 하는 거예요. 변위 감노다. 청정한 물을 감노다로 변하게 하여. 감노라는 말은 불사라는 뜻입니다. 불사, 죽지 않는다. 이 부처님의 법은 생사에서 우리를 건지는 법이고, 생도 없고 사도 없는 저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법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을 얻으면 이 육신은 비록 생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버려지게 되겠지만 내 참 존재는 그렇게 죽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불보살님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그 법은 감노와 같아요. 우리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는 그런 맑은 이슬과 같다는 말이죠. 목마른 이에게 베풀어지는 이슬. 그렇게 감노차처럼, 감노차와 같이 변하게 해서 봉헌 삼보전, 삼보님 전에 받들어 올리나이다. 삼보는 불법승,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서 참다운 지혜와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는 분. 법은 부처님이 깨달아서 설하신 그 진리. 또 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구하는 그 무리. 이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보배와 같기 때문에, 진실한 보배이기 때문에 삼보라고 합니다. 그 삼보께, 삼보님 앞에 받들어 올려오니 원수애납수. 원컨대 슬픔이죠. 슬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이우셔서
납수 받아들여 주소서 그 말입니다. 가엾이 여기어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3번 청하는 거예요. 원수 연합수 한 번 더 하고 마지막에 자비로운 가엾이 여기는 마음을 들이우셔서 부디 받아주소서 그렇게 청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새벽에는 지심, 규명례 이렇게 이제 칠정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이 닭에 대신 5분 향례를 올립니다. 5분 향례를 같이 해보죠.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연향 광명훈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환영진원 옴바라 도비아훔 옴바라 도비아훔 옴바라 도비아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이 5가지 향이 부처님에게서는 항상 났다고 그래요. 부처님은 항상 몸에서 빛이 나고 향이 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머무르셨던 그 정각, 기원정사에 간디꾸띠라는 정각이 있었는데 그 정각을 뜻으로 옮기면 응향각이라고 해요. 향기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곳을 떠나지 않고 항상 머문다고 해서. 근데 그런 부처님의 몸에서 나는 향기는 사실은 깨달으신 그 참 마음에서 바래지는 향기이고 그것은 깨달음의 5가지 모습,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5가지인가? 첫 번째는 부처님의 행동은 조금도 잘못되거나 혹은 중생에게 나쁜 모습으로 비치거나 중생의 마음을 해치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언제나 부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또 신구의 삼업은 모든 중생에게 모범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자비롭고 지혜로워서 인과에 벗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행을 계행이라고 하고 부처님은 그 계행을 구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계행에서 나는 향이 계향이에요. 또 부처님의 마음은 늘 삼매에 들어 계셔서 한 번도 들떠서 통제할 수 없이 움직이거나 혹은 진심을 내거나 하는 일이 없어요. 맑은 물처럼 늘 고요하고 깊게 가라앉아 있죠. 평정한 부동심을 잃지 않으시고 그런 마음이 선정, 그리고 그 선정에서 나오는 향이 정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은 일체지,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갖추신 분이고 그 완전한 지혜에서 향이 항상 발해지는데 그 향이 해향이죠. 그 지혜야말로 우리가 무명 때문에 진리에 어두워서
그 미혹 때문에 이 삼계에 윤회하면서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 무명을 타파하는 지혜를 얻으신 분이고, 그 지혜로 마침내 일체 중생을 제도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그 지혜의 불씨를 일으켜서 온전하게 하면 역시 부처님과 같은 그런 해양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처님은 삼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해탈자이죠. 그래서 그 완전한 대자유에서 나는 향이 해탈향. 근데 보통 중생들은 해탈했다고 하면 이제 다 벗어나 버렸으니까 태어나지도 않고 모습도 없고 하니까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진실한 해탈은 그렇게 삼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삼계의 모든 존재를 다 알고 또 그 안에서 괴로움에 허덕이는 중생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들이우실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해탈에서도 알아야 될 것을 다 아는, 그것을 해탈지견이라고 합니다. 해탈지견에서 나는 향이 해탈지견향이죠. 그래서 이 5가지는 부처님의 법신, 참마음에서 나는 향이라고 해서 5분 법신향이라고 해요. 5가지로 나뉘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5분이고, 법신이야말로 부처님의 참몸이고, 그것은 바로 참마음이니까 5분 법신향. 이 5분 법신향으로 이제 부처님께 사실은 공양을 올려야 되는데,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하니까 대신 향을 하나 살라서 향로에 꽂고 부처님께 그렇게 발언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5분 법신향을 기리고, 나 또한 내 마음 안에서 참마음을 깨달아서 이 5가지 향을 내서 나중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노라고 발언하면서 이제 이 5분 향계를 얻는다는 말이죠. 그 5분 향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항상 빛이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무량한 자비 광명이 늘 바래지고 있어요. 근데 그 광명이 바래지는 것이 마치 중천에 해가 솟아서 만상이 다 여실하게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그것을 높은 대에 올라가서 저 발 아래 구름이 쫙 깔려있는 높은 대에 올라서 바라보는 것 같이, 부처님은 그렇게 당신의 그 완성하신 지혜로, 지혜의 광명으로 일체 존재를 굽어 살피시기 때문에 그 다음 개송이 나옵니다. 광명운대 주변 법계. 부처님의 그 자비 광명이 마치 구름이 자욱한 저 높은 대에서 법계에 두루 펼쳐진 것과 같다, 그 말이에요. 이 법계는 또 진리의 세계, 다시 말하면 깨달은 마음에서 드러난 이 세계를 말해요. 우리는 이 세계가 여기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고, 내 몸은 그 세계에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과보를 받고 하면서 살아가고 또 죽고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서 벌어진 꿈과 같은 것이고, 그 마음의 꿈에 의해서 벌어진 그 세계, 그게 진리에 의해서 그대로 통찰된 세계를 법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법계에 지혜 광명이 두루 다 펼쳐져 있사오니, 이것들을 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그 향기와 또 부처님의 그 광명을 다 이제 부처님께 다시 올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제 그렇게 올려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여기 향을 하나 살라서 꽂고, 또 내가 촛불을 켜서 그것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내 안에서 이제 나중에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올리고 나서 이제 그걸 공양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시방세계에 한량없이 계시는 불법승 삼보님께. 시방은 열십 모방, 열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동서남북 4방위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이에도 방위가 있기 때문에 8방이라고 부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간은
평면적이지 않고 또 위아래가 있잖아요. 상하에 그 축이 있어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허공계가 공간 세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리고 그 사이에 사우 또 상하 이거 다 합하면 열이니까 이 시방 세계가 한량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속에 삼천대천 세계가 있다고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하나 뜨는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1000개가 뜨는 세계가 1소천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고 태양계 안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없다고 해도 어떻든 태양계 안에 이 지구가 있고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태양이 우주 안에 무수히 많아요. 이 밤하늘에 쳐다보면 은하수가 정말 많은 별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통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 개수는 7,000개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저 히말라야나 사막 같은 데 가서 별을 쳐다보면 거의 하늘에 별 없는 데보다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좁쌀을 바닥에 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별들이 다 사실은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에요. 우리 은하계에는 별이, 태양 같은 별이 2,000개가, 2,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별들 가운데 왜 우리 태양에만 지구가 있고 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이것과 거의 유사한 그런 조건을 가진 그런 행성들이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세계에 또 이제 중생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1000개쯤 모인 그런 세계를 일소천세계라고 하고 일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 일중천세계 또 일중천세계가 1000개 모인 세계를 일대천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세계,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를 합해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데 꼭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런 세계가 중중무진으로 우주 안에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하계 2,000억 개 태양과 같은 별들이 있는데 은하계 같은 그런 은하가 우주 안에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지금 관찰한 것만 해도. 그런데 그 많은 세계에 무수한 그런 세계가 있는데 세계마다 부처님이 계셔서 교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우주 법계에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예요. 이 세상에도 무한한 중생들이 계시지만 그래서 부처님 한 분 나시기가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또 이 우주 법계를 다 보면은 부처님이 무수히 계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봐도 과거세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미래세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형편없는 중생의 모습으로 생사 속에서 업을 벗어나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도 다 이 무수한 시간 속에서 결국은 조금씩 맑아져 가고 지혜로워져 가고 자비로워져 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성불하게 되고 그래서 시간을 털고 보면 우리도 다 미래의 부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이 시간,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또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깨달으신 법에 귀의하고 또 그 법을 믿고 수행해 나가는 부처님의 수많은 그 제자들에게 귀의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앞에 선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칠정리를 하는데 칠정리는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